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말씀은 영적 성장 시리즈로서 14회째 시간입니다. 종결편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누가 영적으로 풍성한 자인가 후편이 되겠습니다. 본문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영적 성장 시리즈로서는 오늘 마지막 회가 되겠는데요. 그럼 먼저 영적인 빈곤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빈곤이죠. 푸하다요. 가난하다는 것이요. 영적 빈곤이라는 것은 크냐 작으냐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려니와 영적 빈곤이라는 것은 질적인 문제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퀄리티. 그러니까 귀하냐 천하냐 이 말이에요. 좀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좀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영적인 풍성한 자에 대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영적 성장만 하면 안 되고 성숙이 있어야 된다. 성장은 영어로 growth죠. 성숙은 maturity. 성장과 성숙은 다릅니다. 자, 고린도서 3장 12절에 금과 은과 보석과 나무와 풀과 짚에 대한 말씀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공력이 불타지 않는 영적인 풍성함을 말한다면, 나무와 풀과 짚은 영적으로 빈곤하게 짝이 없는 불타는 존재를 말합니다. 또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되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까지 있어요. 금그릇과 은그릇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에 굉장히 여러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석을 자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 질그릇도 있나니 귀히 쓰는 그릇도 있고 천히 쓰는 그릇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이 아주 금쪽까지 귀하게 쓰는 그릇도 있고 천하게 쓰시는 그릇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말하면 보통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사야 45장의 9절 보면은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투박하게 생긴 대로 살겠습니다. 나는 뚝배기같이 생겼으니까 성질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그냥 형편대로 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성경을 아전 인수계획으로 자가당착식으로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이 자의적인 해석인데요. 나는 질그릇이니까 생긴 대로 그냥 이렇게 형편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도 참 자신이 없지만 하나님께 보실 때에 너는 금쪽같이 귀하다. 너는 은그릇같이 귀하다. 최소한. 이렇게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고 천하게 쓰시는 그릇이 있다는 거야. 일어나서는 쓰십니다.
이왕 쓰임받을 바에야 금그릇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금그릇이요, 작다고 질그릇이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21절에 가서 보면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 뭐 질그릇이니까 생긴 대로 절대 그렇게 자의적 해석하면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21절을 보면은 깊이 이해로 나눌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21절에는 자막이 뜨지 않는 말씀입니다만은 성경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귀하게 쓰는 그릇은 세 가지 조건이 나오세요. 3 컨디션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금그릇같이 은그릇같이 귀하게 쓰시려면은 세 가지가 만족돼야 돼요. 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돼요.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양심에 끓임이 없어야 돼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해야 돼요. 생각도 말도 삶의 행동도 거룩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1장의 15절 16절에 부르신 자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한 행실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이 거룩에서 벗어나 버리고 더티한 생각, 더러운 행동과 더러운 말을 하면은 이것은 그릇이 깨끗하지 못해요. 교회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큰 목회를 하고, 아무리 큰 선교하고 굉장히 봉사해도 더러우면 그거는 자기 만족일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습니다. 얼마나 거룩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시는지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너희가 거룩하지 못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느니라 말씀했어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주를 봤다고 해서 악령을 본 것이지 하나님 본 게 아니에요. 절대로 회개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이 교만하고 악한 말을 하고 생각이 더러운데도 주를 봤다, 이건 잘못 본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Holy life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눈도 거룩하고 볼 걸 봐야 돼요. 인터넷이라고 아무거나 보면 안 돼요. 악령이 들어오고 음란이 들어오고 욕심이 들어오고 교만이 들어오고 힐기 들어옵니다. 눈도 거룩해야 되고요. 말도 거룩한 말을 골라야 되고요. 생각도 거룩해야 돼요. 마음도 항상 거룩한 마음, 행동도. 이 모든 것이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요? 깨끗하게 주님께서는 금그릇 은것처럼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이러세요. 교회를 위하여 선한 일에 마음을 들이세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선한 일에 마음을 들이고 세상에 나가서 선한 일에 동참하세요. 이 세 가지 조건이 들어있어요. 그래야 금그릇 은그릇 속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크면 금그릇이 천만의 말씀에 라오디게 교회는 금그릇이게요? No. 사대 교회는 금그릇이게요? No. 이름 있고 유명하고 크고 아니에요.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저는 좋아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사도 바울보다 큰 자가, 죄송합니다.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니라. 저기 전라도 어느 섬에서 서너 명밖에 안 되는 어부들을 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무명의 전도사라도 하늘에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각광을 받아 유명한 그러한 사역자보다 상급이 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대로 달란트대로 묵묵히 말없이 주님 앞에 나와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고 안 되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또 회개하고 깨끗이 씻고 선한 일에 대해 아버지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감동만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순종하게 하소서. 순종하면 어려움이면 희생이 따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해도 받고 핍박을 받을 수가 있으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상대하면서 우리는 세 가지의 영적인 큰 파워를 얻어야 됩니다.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세 가지의 영적인 프로그레스, 진보의 원리가 있습니다. 시편 84편 7절에 보면은 여호와로부터 힘을 얻고 더 얻으라고 그랬어요. 남편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친구로부터 힘을 얻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호와께 힘을 얻어야 해요. 기도를 하면서 말씀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은 의로 나타나니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의 복음의 주체는 예수님이잖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에 항상 도움받으면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나니 주의 영으로 말미암이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이라고 다 영광이에요. 고린도서 15장 41절에 영광이 다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영광이 다릅니다. 우리는 더 큰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은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부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남의 허물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남을 잘못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영광을 보는 역사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이나 제가 뭘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재질이냐, 재료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금과 금그릇, 은그릇입니까? 아니면 나무 그릇, 질 그릇이면 거기에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공력의 불타버리는 짚이나 나무, 짚불떼기나 나무와 풀입니까? 우리 자신을 가만히 기도하면서 시간이 있으면 적용해 보세요. 불타버릴 것 이상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재질이 뭐냐는 거예요. 영적인 풍성하라 하니까 여러 메시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나는 이 말씀을 처음 듣나이다. 영적인 재질이 무엇입니까? 나는 나무 그릇 질 그릇이니까 투박하게 되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no입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란 말이에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선한 일에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남의 고통을 가슴 아파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남의 고통을 보면서 금식할 줄 하나님만 아시는 이런 선한 일에 또 돈만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선한 일을 드릴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세상에서 형편없이 작다. 아무도 너를 기억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너를 기억하리라. 너는 나에게 금쪽 같은 존재다. 그런 감동의 물길이 여러분 가슴을 휘몰아 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요, 반드시 트랜지션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턴오버 되세요. 체인지 오버. 스위치 되는 거야. 쉬프트 되는 거야. 전환이 되는 거야. 영적으로 성장했다가 나중에 성숙이 이르게 됩니다. mature. 어린아이가 자라면은, 자라는 거 보면은 금방금방 자라요. 소녀 미첼 같은 보면은 벌써 2달 됐는데 빵긋빵긋 웃는 거 보면 신기해요. 엊그저께 피덩어리 같은 애가 막 자라는 거야. 영아기, 유아기, 유년기에 소년기, 청년기를 이렇게 자랍니다. 막 자랍니다. 언제까지 자랍니까? 죽을 때까지요? No! 어느 정도 자라다가 정체해버립니다. 그러나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자는 성숙한 자입니다. 영적 원리가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으로 풍성한 자는 큰 빛을 체험한 자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은 뭘 가졌다 안 가졌다, 뭐 조금 은사가 있다 뭐 말씀을 좀 알았다, 지식이 있다, 이게 아니에요. 얼마나 있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또 얼마나 깊으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어떤 은혜를 받으면 마귀도 함께 역사해가지고 양신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은혜는 받았는데 교만해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옛날부터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은사로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교만이 막 역사한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걸 보고 들리지 못하는 걸 듣고 고칠 수 없는 걸 고쳤을 때 얼마나 마귀 역사가 강하겠어요. 그래도 아마 제가 알지 못하는 실수가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의 넘어집의 앞잡이라.
지금도 하나님 보시기에 내 안에 교만이 왜 없겠습니까? 끝없이 교만을 걸러내야 돼요. 영적 교만하면은 영의 세계를 더 이상 보여주지 않습니다. 가장 축복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리버레이션이에요. 계시요. 다음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가보지 않은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눈에 보이는 거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고린도서 4장에 나와 있는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눈에 보이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감동하시고 거기에 붙들려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나 깊느냐. 히브리서 5장에 보면은 영적으로 초보라고 그러죠. Elementary truth of God. 이것은 말씀의 초보예요. 이것은 항상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초보인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좀 센 말씀이 확 온다. 그러면 설교 은혜가 안 된다. 그냥 그 수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젖병만 물고 자란 사람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쯤 가면은 장성한 자는 단단한 식물은 solid food is for the mature. 딱딱한 음식은 애써요. 하나님의 말씀도 무조건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도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딱딱한 말씀이죠. 이 solid food라 되어 있어요. NIV 성경은. 이 딱딱한 말씀은 제가 자주 거론합니다. 이 딱딱한 말씀은 팔복 같은 말씀이에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이런 딱딱한 말씀이죠. righteousness, 어려운 말씀이에요. 내게 좀 그렇게 살기가 부담이 오는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을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를 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못 살지만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내가 골라서 좋은 것만 집어 먹으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의의 말씀이 아니요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멀쳐 장성한 자가 아니에요. 좀 성장될지 몰라도 그 이상 정체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분량까지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달변가 유창하게 지식 입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자, 무엇을 체험하는 거예요? 깊이 체험하는 거예요. 깊이 체험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서 12장 4절에 그가 낙원에 이끌려 그랬습니다. He caught up to paradise. 그는 낙원에 이끌려 갔는데 사람이 가히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의 제가 그런 걸 보았다 그러면 입이 간질해가지고 누가 나를 간정에 안 세우나 싶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뛰면서 간정할 거예요. 13년간이나 사도 바울은 침묵했죠.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3인칭을 썼어요. 그라고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참 정말 영성 깊은 사람이에요. 삼층천에 가서 낙원에 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것을 비밀을 거기서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10편 119편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아시죠? 주의 말씀을 열면 했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주의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내가 열 수가 있죠. 내가 열어서 묵상했죠. 그러나 계시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리블레이션. 이 말씀을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열고 눈으로 육신을 열고서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열므로 빛이 비추어야 돼요. 계시의 빛이 비추어야 돼요. 생명의 빛이 비추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사람은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같은 목표를 가지게 되고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게 목표가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긴 있지만 부족하니까 발바닥에 찰랑찰랑하고 무릎까지도 오지 않으니까 세상과 하나님이 뒤섞여서 믹스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 무엇을 본 자는 감히 내가 보았다, 내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같은 성경을 보다도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서 예를 들면 욥기를 보았다 말이에요. 아가스를 보고 시편을 보고 잠언서를 보았습니다. 그 외에 수많은 성경들이 너무 많잖아요. 신약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펼치니까 이 성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과거에 보았지만은 그 본 것이 본 것처럼 느끼지 않고 더 큰 빛이 와가지고 자기의 초라한 무지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요, 자기의 허물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더 큰 영광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다르고 똑같은 성경이지만 깨달음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큰 빛을 받았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큰 빛이 비추게 되면 큰 빛은 작은 빛을 삼킵니다. 소멸됐다는 뜻이 아니에요. 작은 빛도 은혜인 것입니다. 더 큰 빛을 받게 될 때에 자기는 한없이 초라해지고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영적인 풍성한 자는 하나님의 빛 앞에 꼬꾸라져서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은 빛으로 옵니다. 빛으로부터. 오늘 본문 요한 1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에서 신구약에서 빛에 대한 언급은 200번 이상 나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많아요. 나쁜 생각은 많고요, 약섭하는 게 많고 야곱 같은 그런 기질들이 우리 안에 많습니다. 하나님은 빛 자체이십니다. 그분 앞에는 어둠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라고. 빛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주의 빛이 있고 영적인 빛이 있고 물리적인 빛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빛은 창세기 1장의 3절 5절 사이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 빛이 존재했죠. 그 빛이 낮과 밤을 가려 주었습니다. 성경에서 낮과 밤이 두 번 나오죠.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은 해와 달과 두 광명체가 비칠 때 낮과 밤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해와 달이 있기 전에 이미 어둠과 빛이 낮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언제 이루어지면 계시록 22장의 5절 아마 5절 가면 있습니다. 다시 밤이 없다고 그랬어요. 무슨 광명이나 해와 달과 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하나님 자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을 말씀을 아우러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빛이지. 야고보 1장의 17절에 빛들의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빛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빛들 중에서 왕 중의 왕이십니다. 빛들의 왕이십니다. 빛들을 다스리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빛은 말광체의 빛입니다. 창조주의 빛하고 피사체의 빛하고 다릅니다. 반사체하고 다르죠. 이 시편 4편 6절에 보면 여호와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에 그 빛을 비추게 되면 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내 강팍하고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놀랍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에서 오르라고 그래요. 오르. 이건 여성 명사입니다. 오르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노가흐란 말이죠. 노가흐. 근데 어둠이라는 히브리어는 코셰크래요. 남성 명사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 빛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좀 약간 어려운 부분을 여러분에게 오늘 잠깐만 언급합니다. 성경에서 나는 무엇이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만 세 가지만 압축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라. God is Spirit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누구세요? 영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God is Love입니다. 많이 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God is light. 하나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잘 우리가 소화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잘 여러분이 소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그 생명은 골로새 3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 안에는 두 가지가 내재합니다. 뭐냐면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랑과 빛이 내재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면은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면 진리가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는 말씀이라고 보통 이해 맞습니다. 진리는 또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중요한 게 지식만 머리에 들어드는 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을 항상 발견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영이라 할 때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그 인격적인 본질입니다. 네,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라 할 때 가디 스피릿 하면은 그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본성, 그 인격의 본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본질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할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표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받으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같이 마음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 같은 그러한 한 놀라우신 속성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은 두 가지 속성이죠. 이거는 조직신학적입니다만 깊이 얘기하지 않고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가서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이 영원한 것이죠. 변질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나 많이 변합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비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 속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한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사랑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같이 나눌 수 있는 공유적 속성을 그래요.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빛이라고 얘기할 때에 빛을 받으면은 당장 빛을 받아가니까 막 벌벌 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 뛰는 사람 많잖아요. 뛴다고 다 빛을 받은 거 아니에요. 빛을 받아 뛰는 사람도 있지만은 감정으로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방바닥에 벌벌 기어다니는 사람도 있고 뒹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도 수없는 체험을 했습니다. 미국에 와가지고 웬만한 집회 다 다녀보면 사람입니다. 뛰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고 깔깔대기도 하고 별의별 다 보기도 하고 간접적으로 또 체험도 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을 받게 되면 우리가 당장 무엇이 내 안에 막 인크리스 그런 막 흥분하기보다도 무언가 박탈된 느낌을 가집니다. 옛것은 사라져버려요. 탐욕이 사라져버려요. 근심이 사라져버리고 미움이 사라져버리고 판단이 사라져버리고 교만이 사라져버리고 옛 생각의 모든 가치관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모든 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게 되고 모든 것을 자아는 허물어져 내려야 큰 빛을 바르게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빛 앞에 설 때만이 우리 빛을 저는 여러 가지로 수석 찾아보고 옳게 시원한 대답이 없어요. 저라고 지금 이 설교가 완벽한 건 아니지만은 참 쉽지 않아요. 인터넷 뒤지면 한계가 있고 주석도 한계가 있어요. 주여 지혜를 주옵소서. 빛을 어떻게 나눌까요? 저도 이 완벽한 설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다면은 빛이라는 것은 우리를 그렇게 내면적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랄까요? 고유한 하나님의 어떠한 어떤 본질적인 이런 모습에 가까워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근심하고 염려했습니다. 거룩한 위대한 왕이 돌아가시니까 낙심되었을 때, 하나님 보좌를 봤을 때 나는 거룩한 하나님 보면서 나는 죄인이라고 내 입술을 뒤져버리죠. 자기 죄악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빛을 바로 받은 사람은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본다는 이게 정상이에요. 바른 빛을 받으면 회개가 터져야 될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큰 빛을 받았습니다. 옳게 받은 거죠, 정말로. 바르게 받은 거죠, 정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 받았으면 큰 자라고 말해야 될 텐데, 나는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말합니다. 팔불출이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풍성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만이 아니고 너희로 인하여 생명 주고 풍성케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땅에서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장은 좀 되었지만 성숙이 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성장으로 만족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장으로 만족한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성숙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풀이나 짚이나 만족하지 마라. 나무 그릇, 질그릇으로 만족하지 마라. 깨끗하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그래서 우리가 한 해에 새로운 트랜지션이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스위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턴오버 되어야 됩니다. 새로운 변화가, 우리가 체인지 오버 변화가 나타나서 이제는 성장했다면 성숙의 단계로 진입해 들어가야 됩니다. 주여 힘을 얻고 더 얻게 하소서. 10편 84편 7절에 힘을 얻고 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주여 얻게 하소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이 믿음가 되겠습니까? 복음으로 인하여서 요한겔리온, 굿뉴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광에 이르게 하소서. 영광이 정대되게 하소서. 별의 영광이 아니고 달의 영광을 뛰어넘어서 해의 영광을 아버지여 체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정리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은 날마다 성령의 깊은 우물에서 생수를 마십니다. 마시고 계세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놀라운 음식의 양식을 식이요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자입니다. 아침 저녁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 아니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무슨 방법으로? 성경에는 없습니다. 오직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으로 우리는 성장합니다. 영적으로 성장치 않은 자는 매사에 이기적이에요. 에고이스트합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리고 민감하고 상처를 자주 받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갑니다. 누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들이 만일 그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다 합시다. 험벌 겸손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돌아가서 기도하면서 금식하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받아도 받은 것처럼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를 늘 빈곤한 자로 생각하면서 자기가 부유하다고 자랑치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 여호와 얼굴을 구하고 주여 큰 빛을 주옵소서. 영광에 이르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여호와께 구하는 자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에베소 3장 20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능히 넘치게 하실 이에게 exceeding abundantly over 했어요. exceeding abundantly over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넘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넘치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아니고 넘치도록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분 앞에서 여호와 의를 구하시고 여호와 영광을 구하시고 하나님 힘을 얻기를 구하시고 복음에 이하여서 하나님 믿음에 자라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절대로 교만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리석고 교만하고 빈곤한 자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은혜 날마다 풍성해서 큰 빛을 받아서 영적으로 장성한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